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물론 구약처럼 유월절 또 초막절, 수장절 이런 절기가 아니지만 요즘 교회 안에서 드려지고 있는 이 절기 예배 역시 부활절 그리고 맥주감사절 또 추수감사절, 성탄절 모든 날들이 사실은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감사를 확인하고 회복하고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물론 맥주 감사절을 우리가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농사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감사절을 우리가 지킬까?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사실 예배는 감사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예배는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이 감사할 것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 지난 한 주간에도 그렇게 감사할 것만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우리가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 놓여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한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어려운 중에도 또 힘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분명한 믿음 때문이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잘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이 복된 삶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그런 확신 가운데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섬겨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입니다. 감옥과 감사가 잘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감옥에 들어갔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흔히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옥에는 잘못한 사람이 갈 수도 있고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감사가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 감옥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감사함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감사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감사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소아시아 지역이죠.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수차례 3번씩 전도 여행을 하며 예수를 전했던 전도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로아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환상은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며 들어와서 우리를 좀 도우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저것으로 보내신다라고 바울과 일행은 확신하고 이제 바다를 건너 그
마케도냐 사람들의 손짓하는 빌립보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쓴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 환상을 보고 소아시아 지역에서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에 이르니 그들이 거할 곳도 없고 정해진 처소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그곳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강가에 모여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의 집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초대하게 합니다. 그가 바로 루디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바울 일행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 그 빌립보 지역에서 루디아의 집을 거쳐 삼아서 그곳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길을 가는데 한 여자아이가 길에서 자신들을 향하여 수차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바울 일행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린 여자아이는 귀신에 사로잡혀 점을 치고 있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 없어 마음에 고민하다 그를 붙들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 줍니다. 그러니 그때로부터 이 여자아이는 이제 귀신에 사로잡히면서 노임을 받았지만 점을 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자신들의 이익을 꾀하던 그 마케도냐 사람들을 선동해서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방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의 신을 이렇게 무시하고 한다 하면서 그들을 붙들고 괴롭히고 폭행하고 마침내 이 사람들을 빌립보 감옥에 옥에 가두고 맙니다. 그렇게 해서 이 바울과 실라는 이제 그 일행들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을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더라. 그 밤에 갇힌 빌립보 감옥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였다.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드리고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감옥 속에서 이들이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때로 내가 있음으로 또한 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짐으로 나의 삶이 형통함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죠. 모든 것이 갖춰지고 만족스러워지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지금 감옥 속에서 드리는 이 감사가 어떤 감사일까? 바울 사도는 그의 삶이 그냥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바울은 바울이기 이전, 곧 부름받기 이전, 예수를 알기 전 유대교의 유력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사람이다 여겨서 사울이던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기 위하여 어느 곳에도 가기도 했습니다. 붙잡아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마땅하고 합당하다 하고 그 앞에 서서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을 그때에 바울은 그 곁에서 옷을 들고 이 스데반이 죽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하고 증인이 되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다메섹에 더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바울은 그 다메섹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셨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다메섹 길에서 만나게 되었고, 그 이후로 이름도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고,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그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물론 중요하죠, 그 모든 삶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 앞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껏 알았던 모든 것들은 나는 배설물처럼 버릴 수가 있다. 왜냐? 내가 한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고상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이와 같은 빌립보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게 이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빌립보로 가서 한 것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죠.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그것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아니 내게 나 돌아온 것은 뭡니까? 아니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있습니까? 이런 환난과 고난만 다가옵니까? 얼마든지 원망한다 한들, 불평한다 한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의 삶의 자리에 이 원망과 불평의 자리를 다 빼버렸어요. 그의 삶을 오직 감사의 삶으로 채워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디모데 1장 12절 13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서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원망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었던 바울. 그러나 바울만 이런 감사를 드릴 수가 있을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감사가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 바울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리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소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힘써서 열심을 다하여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우리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꿈꾸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보다 이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 감사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감사는 어떤 것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면 감사,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 때문에 다른 것들은 원망하고 불평할 일, 그런 것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감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악한 자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나에게 직분까지 맡겨주시니 내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런 감사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도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원망 불평이 아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도 이와 같은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 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울분을 토해 놓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어찌하여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사회가 어찌하여 이렇게 엉망진창입니까? 하는 거죠.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하고 그렇게 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자 그는 고백합니다. 하박국 마지막 장에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보십시오. 비록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은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양간에 소가 없다. 뭐야? 아무것도 없다는 거. 없다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환경과 상황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그 고통 속에 내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이 근본적인 감사는 사라지거나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어찌 없겠습니까? 수도 없이 찾아오겠죠. 억울한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수도 없이 다가옵니다. 그래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라. 왜냐? 너는 내 것이 되었고 너는 내 자녀가 되었고 나는 너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행할 너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없다고 한 모든 것들이, 그 없는 것보다 더 엄청나고 놀라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 이미 바울은 그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 폭행을 심하게 당하고 그의 발이 움직이지 못하는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그 한밤중에 일어나 찬양하고 기도하며 감사를 하였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군요. 그게 은혜예요. 고통이고 힘든 일인데, 아니에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부족한 자신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라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런 고백은요 바울의 고백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 고백이 다 이런 거예요. 세례 요한의 고백은 어떨까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은 내가 망할지라도예요, 흔적도 없이 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흥하게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이거 아니겠어요? 하박국 선지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가 올리지 않는 것 같은데 환경과 상황의 문제가 없이 그것에 좌우되지 않는 감사를 바울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감사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우리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됩니다. 그것으로 감사라는 거예요. 살아간 날 동안 어찌 우리 가운데 좋은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어찌 기쁜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어려운 일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힘든 일들, 고난과 고통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가 아니라 오직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어떤 것들도 이 하나님이 사랑하심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미 그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하십시오. 환경과 어려움 때문에 이 감사를 놓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이 감사로 채워져 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이 아침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들려줍니다. 골로새 3장 15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너무나 합당하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할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더 이상 우리의 삶의 자리에 원망 불평이 끼어들지 못하도록 감사로 채워가십시오.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는 감사하면 더 큰 은혜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 더 큰 은혜가, 더 큰 감사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좋은 일이 있으면 당연히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바라봅니다. 볼 때 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죠.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면 누군가가 감사하는 사람과 함께 있게 되면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감사하면 배가 될 뿐만 아니라 더 커지는 거죠. 그런데 원망 불평도 마찬가지예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닮아갑니다. 그것도 역시 똑같이 배가 되어 커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오늘 보십시오. 바울 그 일행은 빌립보 감옥에서 감사를 합니다. 원망 불평을 빼버리고 억누르고 감사하며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소식을 듣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이 밤에 뭐가 그렇게 좋다고 찬양을 하고 있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 어떨까요? 놀라움을 갖지 않겠어요? 이 옥에 갇힌 게 뭐가 그렇게 즐겁다고 저렇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향하는 방향으로 향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가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을 그때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고 놀랍니다. 어떤 모습? 이렇게 감사할 때 놀라죠.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 상황인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놀라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그 감옥에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자 들었던 그 간수장이 그들 앞에 와서 엎드리지 않습니까? 30절 말씀을 보시면 간수장이 그 마음의 변화를 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엎드립니다. 누구에게? 그가 실컷 두들겨 패고 감옥에 쇠사슬을 메어서 가둬두었던 그 바울 앞에
이게 세상에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동일하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그 밤에 하나님이 이룰 수 있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것뿐 아닙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것뿐인데 어찌하여 내 삶에 이렇게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다른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브옷 핫다다와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에 감사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들이 폭행하고 옥에 가두었던 그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하고 구원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소한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내가 믿는 이 믿음의 진리와 도를 따라 또 누군가가 그래 놀랍다, 당신이 믿는 예수가 과연 어떤 분인가 나도 알고 싶다 하고 함께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 나서게 된다면.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 감옥에 있던 간수장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 앞에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이때에 이 엄청나고 놀라운 말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사실을 확증할 수 있는 말씀이 들려집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합독을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 얻습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리에 감사로 그의 삶을 채워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밤에 그 간수장의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16장에 기록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찾아오지 않을 은혜입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는 순간에 근본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나는 감사하는 사람, 환경과 상황에 좌우되지 않고 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행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고 그 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은혜가, 감사의 은혜가 넘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을 이런 감사로 채우십시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감사로 채워가십시다. 예수님은 지금도 감사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비유를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어느 날 예수님이 갈릴리와 그 사마리아 길 사이를 지나가시는 동안에 누군가가 저 멀리서 멀찍이 예수를 부릅니다. 예수여,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 그들은 예수 앞에 가까이 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으로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멀찍이 서서 예수께 부릅니다. 예수여,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요청하죠. 예수님이 길을 가다 멈추셔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놀랍게도 이 10명이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제사장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갔겠죠. 가는 길에 그들의 몸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진물이 흐르던 몸이, 진물이 멈추고 새살이 돋아오르고 놀라운 일이, 그야말로 기적이 가는 길 동안에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1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웠겠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하고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보고 싶은 가정으로 갔든지 아니면 또 성전을 향하여 나아갔든지.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의 나은 것을 보고 길을 돌려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 앞으로 달려왔어요. 그때는 나병이 나았으니 멀찍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육신의 병만을 고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낫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 받고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주님의 예침을 들으십시오. 그 9은 어디 있느냐? 마땅히 함께 돌아와야 될, 그 감사해야 될 그 9은 어디 갔느냐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는데 어찌하여 너는 감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이 어찌 한 명밖에 없느냐? 9은 어디 갔느냐? 못해요. 9은요 너무나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요 감사를 못해요.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삶이 너무나 지치고 힘들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요. 이유가 되겠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모두가 이미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작은 감사에도 감사하게 되자 하나님이 더 큰 것들로 풍성하게 채워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옥과 감사가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죠. 누가 거기서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감사하십시오. 원망과 불평보다 얼망분평 대신 감사하십시오. 바울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자 이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더 큰 감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 때문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잘 알지 못해도 이 어려운 순간들을, 이 환경들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도 그래도 나의 하나님은 나의 삶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바꿔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절 아침 감옥 속에서 감사했던 바울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 감옥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감사를 통하여 세상은 변화될 것이고 놀라워할 것이고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 풍성한 감사가 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감사의 사람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사 또다시 주 앞에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가 본래부터 감사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조건으로 무엇인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우리 손에 주어질 때 감사하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래 감사의 사람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감사가 가득하도록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더 큰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앞에 있는 모든 성들의 삶의 앞길이 감사가 가득하도록 그리하여 어디 있어든지 이 감사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있는 곳 어디 있어든지 감사하는 일들이 더욱 풍성하여 감사의 사람들이 가득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